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이죠. 사도행전 이제 거의 다 해갑니다. 28장 28장 11절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아멘. 오늘 말씀 중심으로 성경에 나오는 것, 너의 배의 머리 장식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림이라든지 하나의 어떤 그림, 어떤 형상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그 미국의 월가에 가보면 거대한 황소 형상, 황소상이 하나가 있죠. 여러분 다 거기 가보셨잖아요. 가보시고 거기 사진도 찍고 하셨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 황소상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럼 부자가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특히 이 황소상은요 그 뒷부분에 있는 고한 부분의 색깔이 이 순놈인데 유난히 밝습니다. 빛이 납니다. 왜냐면 이 황소의 고한을 만지면 부자가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미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부자 되고 싶어서 부자 되려고 하도 이렇게 만져대다 보니까 이 황소의 고환이 반짝반짝 빛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왜 하고 많은 동물이 있는데, 정말 많은 동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필 월요일 황소가 있을까? 황소. 여러분, 황금상이면 안 됩니까? 황금, 거대한 황금, 골드바 아시잖아요. 돈 하면 그런 생각 나지 않나요? 골드바상, 그런 게 더 잘 어울리는데, 아니, 단순히 황소가 그 힘이 세고 강력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황소가 있는 걸까요? 호랑이면 안 됩니까? 곰이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황소 형상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황소는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풍요의 신으로 역할을 감당했던 바알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 신 아시죠? 여러분, 바알은 그 당시 농업의 신이었고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농업입니다. 농업. 자, 그렇다면 농업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뭐죠? 맞습니다. 황소입니다. 황소. 소가 중요해요. 그래서 소는 누가 키워? 소가 밭을 갈아주기 때문에 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알신이 이 황소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중요하니까. 여러분, 영어에서 그 황소를 뜻하는 그 불이라는 단어가 바로 바알이라는 이름에서 유래가 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돈을 주무르는 그 월가 앞에 황소 형상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인간이 사랑하는 풍요에 대한 그 지독한 우상 숭배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맞죠? 형상이라는 게, 그림 같은 것에는 그렇게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매우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이라는 텍스트, 이건 글이잖아요. 텍스트를 장면이라고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이유가 있죠. 왜냐면 11절이 마치 그림을 그리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읽으면 장면이 툭 떠오릅니다. 자, 11절 한번 볼까요?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자, 석 달 후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에서는 우리가 봄을 그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석 달 후는 이제 겨울이 끝났음을 보여주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겨울이 끝나면 봄이 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이 지중해의 겨울바다 매우 중요한데, 왜냐면 항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중해의 겨울바다는 너무 난폭합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을 만난 어떤 배가 석 달 동안 이 바울이 머물러 있던 이 멜리데라는 섬에 머물러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뒤에 설명이죠. 뭐라고 설명이 나옵니까?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 멜리데라는 섬에는 겨울을 보냈던 배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배가 어떤 배입니까? 예, 바로 알렉산드리아 배라는 배. 그럼 알렉산드리아의 배, 여러분 이거 어디선가 이 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기시감이 드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타고 오다가 난파된 배가 하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알렉산드리아 배였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오류가 있습니까? 부서졌다며. 27장에 부서졌잖아요. 근데 그 배가 부활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다시 버젓이 나타나게 된 겁니까? 이렇게 흥분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요, 거대한 도시예요. 로마 제국의 그 거대한 로마 제국 전체를 먹여 살릴 식량이 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나왔는데, 그 애굽에서 나오는 식량을 드러날리던 항구 도시가 바로 그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곡창지대, 그런 알렉산드리아에 바울이 타고 온 배 하나만 있었겠습니까? 그쵸? 배가 막 왔어요. 많아요. 이미 출발을 한 다른 배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먼저 출발을 해서 겨울을 미리 거기서 보내고 있었던 알렉산드리아의 또 다른 배가 멜리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 역시 곡물 수송선이었겠죠. 난파를 당한 바울은요, 지금 다른 배로 갈아타고 로마로 다시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요, 이 배를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더 자세하게 그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이 배를 어떤 식으로 그리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뭐라고 써있냐면, 이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마어마한 뱃머리가 아마 떠오를 것이고, 뱃머리 아시잖아요. 그 뱃머리 쫙 뾰족하게 서 있는 그 뱃머리에 무슨 장식이 있다는 게 그려진 거예요. 어떤 장식이죠? 디오스구로라는 장식이 있는 거예요. 그럼 디오스구로가 뭘까요? 디오스구로는 쌍둥이라는 뜻이, 쌍둥이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뱃머리에는 쌍둥이 아들, 두 명의 남자의 형상이 뱃머리에 항상 장식으로 달고 다녔던 거죠. 아니 왜 갑자기 쌍둥이냐? 거기도 의미가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 신화를 보면요, 헬라의 신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신교잖아요. 그 중에 보면 이제 하늘의 신이기도 하고, 이 주신, 신 중에 신인 제우스라는 신이 있는데, 그 제우스라는 신과 달의 여신인데 레다라는 여신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쌍둥이 아들들이에요. 쌍둥이가 태어나요. 바로 이 아들들을 가리키는 말이 뭐냐면, 본문에 나오는 디오스구로 였습니다. 이름은 캐스터와 폴룩스라는 쌍둥이 신입니다. 그럼 자, 이들이 왜 뱃머리에 붙어 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 쌍둥이가 바로 항해의 수호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해, 배를 타고 가는 데에 수호신, 지켜주는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뱃머리, 사실 그 당시에 다니던 모든 뱃머리를 보면 이 디아스구로 형상이 붙어 있어서 이 배뿐만이 아니라 그걸 지금 조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왜 그럴까요? 거기도 의미가 있죠.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신 제우스와 달의 신 레다. 여러분, 하늘과 달이라는 것은요, 항해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대한 영향을. 자, 하늘에 별자리가 떠 있어요. 그것은 항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줍니다. 그럼 달은요? 달은 조수간만의 차를 만들죠. 파도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신인 제우스 신과 달의 신인 레다 사이에서 항해의 신인 디오스구로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필 또 항해의 신이 쌍둥이입니까? 그냥 혼자만 안 됩니까? 그런 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상히 궁금해요. 여러분,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겨울과 봄 사이 하늘에서 가장 잘 보이는 별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쌍둥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개의 반짝이는 별이 가장 잘 관측이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 겨울이라는 것이 무엇이라 어떤 계절이라고 그랬습니까? 겨울이라는 계절은 항해를 하기에는 너무나 부적합한 계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많은 계절이 바로 이 겨울이라는 계절이에요. 항해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시기에 가장 잘 보이는 건 뭐예요? 쌍둥이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항해하는 배들이 그나마 위기를 많이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쌍둥이 자리가 항해의 신이 된 것입니다. 자, 이 쌍둥이 자리가 없으면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 결과 이 알렉산드리아의 뱃머리에 디오스구로라는 쌍둥이 신의 형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어떤 장면이나 장식, 형상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거기에 보여주고 있는 건데, 당시 사람들은 위험한 항해에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자신의 길을 안내하는 쌍둥이 신과 연결된 것이었던 것이죠. 자, 성경은 11절의 그림을 통해서, 이거 하나의 그림 아닙니까? 그림을 보여주는데 그림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디오스구로가 바울이 탔던 알렉산드리아 배의 항해를 도와주긴 했습니까? 도와줄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도와주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이 바울이 탔다가 난파된 이 배는 알렉산드리아호였잖아요. 배 역시 당연히 그 배의 머리에도 머리장식했던 디오스구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확 부니까 이 하늘의 쌍둥이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 보여. 27장에 보면 해와 달도 안 보였다고 그랬어요. 뿌옇게 먹구름만 피어 있었습니다. 그럼 27장에 그런 표현이 나왔죠? 괜히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영향을 못 줬다는 거예요. 쌍둥이 자리가. 자, 결국 어찌할 바를 몰랐던 바울의 배는 요동을 치다가 다 부서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배운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바로 바울의 항해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배웠어요. 자, 운전 잘하는 선장이 바울의 항해를 도왔습니까? 아니라. 디오스구로가 바울의 항해를 도왔습니까? 쌍둥이 자리가 도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항해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미련하게도 이미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그 안에 하나님을 못 봐요. 또다시 디오스구로를 뱃머리 앞에 장식으로 붙이고 항해를 시작하더라 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흔히 여행에 비견되죠. 항해에 비견됩니다. 한 치 앞도 모르고 변화무쌍하다 라는 점에서 인생과 항해는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우리 인생은 어려울 거예요. 항해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 앞에 붙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디오스구로라는 장식을 붙이는 겁니다. 자기를 도와줄 이 세상의 디오스구로를 장식품으로 머리에 붙여놓고 다니면 인생 항해가 조금 낫지 않을까. 황소의 고환을 만지는 것 같은 심정이겠죠. 자,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비전이나 꿈 같은 것이 우리의 디오스구로일 때가 있습니다. 자, 별자리를 봐야지만 항해를 하는 것처럼 꿈이나 비전이 우리 별자리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돈이 디오스구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선원들이 험한 항해를 합니까? 왜냐면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딕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여러분요, 우리에게는 백경이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져 있죠. 이 소설에 보면요, 이 선장인 에이허브
에이허브라는 선장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다리가 한쪽이 없어요. 이 고래뼈를 다리에 달고 다니는 사람인데, 왜냐면 이 거대한 흰 고래, 흰 괴물인 향유고래를 잡다가 그만 다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에허브라는 선장은요, 오직 복수를 위해서 바다로 나갑니다. 바로 모비딕이라고 불리는, 모비가 이제 거대하다, 딕이라는 게 어떤 녀석 뭐 이런 건데, 거대한 녀석, 거대한 괴물이라고 불리는 자기 원수 흰고래 백경을 잡기 위해서 바다로 나갔던 겁니다. 근데 이 모비딕은요, 싸우기가 어려운 상대입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선장인 에이허브가 혼자서 나갈 수는 없어요. 선원들을 데려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바다라는 사지, 모비딕을 잡으러 가는 바다는 사지인데, 그 사지로 몰아넣었던 건데 어떻게 밀어 넣었을까요? 아니, 그 복수심은 에이허브에게만 있는 거예요. 딴 사람에게는 없어요. 근데 몰아넣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넣었을까요? 매우 간단해요. 어떻게 하냐면 배의 기둥에 금화를 붙여요. 금화. 그러므로 여러분, 선원들이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금화를 보고, 그 금화를 보고 동기부여를 얻은 거죠. 자, 저 금화를 얻기 위해서라면 항해를 해야 한다. 맞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죠. 돈이 우리 인생이라는 항해의 목적이 되고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럼 돈이라는 디오스그로를 뱃머리에 딱 붙이는 거죠. 선장 모비딕에 나오는 선장 에이허브가 그랬던 것처럼 금화를 배의 기둥에 딱 붙여놓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동기에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립니다. 돈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예요. 돈 때문에. 왜냐면 돈이 디오스그로처럼 우리를 지켜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과 함께 이 이야기를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혹은 돈이라는 디오스그로가 과연 우리 항해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다니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돈을 쫓아 살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꿈을 쫓아 살았습니까? 다들 치열하게 10대와 20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꿈과 그 돈이 여러분들을 지켜줬냐 이 말이죠.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곤경에 우리를 몰아넣고 있지 않습니까? 더 사지로 몰아넣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에이허브처럼 다리 하나씩을 잃어버렸을 저 여러분의 인생을 위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항해를 지켜주는 것은 디오스그로가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우리의 목적지인 로마로 보내주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항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뱃머리에는 어떤 장식이 붙어야 합니까? 오늘 제목이죠. 너의 뱃머리 장식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성경이어야 합니다. 십자가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아멘입니다. 말씀이 비추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항해에 저 하늘에 반짝이는 쌍둥이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의 뱃머리에는 말씀 말고 다른 것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다양한 디오스그로의 형상이 보여요. 그 그림이 참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건네온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이라는 위험한 항해에서 우리를 지켜줄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오늘 성경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려주는 그림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배에 디오스그로의 그림을 걸고 장식을 걸고 다닙니다. 디오스그로라는 항해의 신이 우리를 지켜주겠지라는 강력한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가의 사람들은 황소를 갖다 놓고 황소의 고환을 만지면서 부자 되기를 소망하고 풍요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황소에게는 바알이라는 풍요의 신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오늘의 장면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너희는 너희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 디오스그로 장식이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바울의 항해를 보면서 배웠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배웠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항해를 도왔던 것은 디오스그로가 아니었습니다. 운전 잘하는 선장도 아니고 일 잘하는 사원들도 아니고 하나님 쌍둥이 자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바울의 항해의 유일한 선장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부니 하나님 쌍둥이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늘이 온통 먹구름이 덮쳐서 해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이는데 무슨 쌍둥이 자리를 보고 갑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그래서 배가 난파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살았던 276명의 사람들이 다시 배를 갈아타고 다시 디오스그라의 구로의 장식품을 머리에 붙이고 간다는 장면이 하나님 너무나 아이러니한 인생의 역설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또다시 그렇게 가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 역설을 바라봤으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디오스그로를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인생이 이 항해와 비교될 때가 참 많은데 굉장히 힘들고 변화무쌍한 그 특성이 닮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도 자신의 인생의 뱃머리에다가 항해를 하는데 뱃머리에다가 붙일 디오스그로 장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돈이라는, 때로는 비전이라는, 꿈이라는 디오스그로 장식을 붙이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주고 목표가 되어주고 도와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꿈과 비전이 우리의 디오스그로 될 때가 많습니다. 쌍둥이 자리 보고 걷는 게 아니라 우리는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항해를 하죠. 돈은 우리의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모비딕에 나왔던 그 에이허브의 배처럼 선원들은 사지인 바다로 몰려가게 되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배 기둥에 담겨놨던 달려놨던 그 맛 때문이죠. 그거 보고 그냥 인생 거는 겁니다. 돈이 강력한 인생의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항해의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 힘들고 험한 항해를 기쁘고 가뿐하게 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디오스그로는 돈이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이 말씀을 보건대 하나님 그 어떤 디오스그로가 우리를 인생의 바다에서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돈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비전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에는 길이 없고 답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항해에 도움이 되는 디오스그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로마에 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발에 등이 되어서 그 길을 걷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삼아 걷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성도들이 성경과 상관없이 삽니다. 성경과 다른 장식을 품고 삽니다. 다른 의미, 다른 것 사랑합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에게 성경 외에 다른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습니다. 오직 성경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발의 등으로 삼아 우리 인생의 쌍둥이 자리로 삼아 잘 보고 걸어가는, 안전하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테바라는 배가 하나님 바로 그 역할을 하게 하시고, 우리 테바라는 배의 머리 장식은 반드시 성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도 그 자리에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오직 우리의 뱃머리 장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